오늘 욥기 35장에서도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어려움과 죄악이 창조주 하나님께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봤자 하늘에 닿을 수 없듯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노력한들 하나님 영광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있는 힘껏 돌멩이를 던져도 하늘은 여전하고 구름은 자기 갈 길을 가듯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더할 것도 하나 없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도 없는 피조물일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더할 것도 하나 없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볼 때 좋아하는 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응원하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응원합니다. 경기장에서 응원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것뿐 아니라 TV 중계를 보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 과연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것인가? 소리도 지르고 열심히 응원하는데 과연 이것이 승패에 어떤 영향을 준단 말인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경기 열심히 응원한다고 해서 혹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경기의 승패에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자, 승리를 하고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인터뷰하죠. 우리를 열심히 응원해 주신 그 응원의 힘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물론 팬 서비스 차원에서 선수들이 하는 말이지만 경기를 뛰면서 선수들은요, 온 국민이 자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국민들의 사랑의 줄을 붙들고 경기에 임한 것입니다. 적절한 예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저 하늘 높이 계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풍성하게 가지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영향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신 그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마음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절대 영향을 받지 않으시지만 관계론적으로는 친히 영향을 받으시고 제한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찬양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기도 제목 1순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오늘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는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문제투성입니다.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 문제투성이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이 세상을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에게 돌리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도 고난 중에도 노래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함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고자 낮아지시고 제한되심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 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